예, 오늘도 정선 상유타 리까야, 정선 상유타 리까야에 관해서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. 오늘은 좀 여기 지금 이 상유타 리까야가 개송편, 1편이 개송편, 2편이 연기편, 3편이 지금 오온편 이런데, 오온 내 몸뚱어리와 몸과 마음, 수색, 수상, 행식. 방금 어저께인가 며칠 전에 제가 올린 유튜브에 부처님은 내가 오온이 아니다 또는 내가 오온이다 라는 말을 안 했는데 어찌 나는 그런 말을 하느냐고 질문이 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어요. 이 부처님의 제자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겠죠. 깨친 자와 깨닫지 못한 자. 그래서 이 깨친 자는 오온이 공이요, 무아요, 무상임을, 오온이 무상임을 안다는 것이 오온이 공이다. 공이란 것은 있다 없다를 벗어나 변한다. 성주개공이다. 우리가 불생불멸 하지 않습니까?般若신경에도 보면 불생불멸, 불구부정, 또 불감불정 이런 거 아닙니까? 어째서 우리가 조상 대대로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해서 불생불멸인가 했을 때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? 우리가 또 이러지 않습니까? 생사해탈,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.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일대사다. 일대사가 해결되었는가? 이렇게 말.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물음에 답변이 되느냐? 이런 식으로 물어본답니까? 그랬을 때 태어나고 죽는 것이 아니고 성주개공하고 있다. 우리는 성주개공하고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짐으로써 죽음으로부터 해탈된다. 해탈이 뭐냐 했을 때 석일봉 스님이 비유를 했는 건데 아주 마음에 들어가고 저도 자주 비유하는데, 아침에 부부가 싸웠어요. 그래갖고 신랑이 출근을 해갖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 그깟 일로 싸워갖고 마누라를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있었겠나 하고 마누라한테 전화를 걸었어요. 그래갖고 아침에 내가 참 그런 일로 싸움이 되고 또 당신 기분을 상하게 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하니까, 나도 당신 출근시켜 놓고 보니까 나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고 전화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먼저 전화를 걸었다. 이렇게 딱 답변을. 그러니까 너무 좀 두 분이 화해가 됐다. 화해가 되니까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. 이게 해탈입니다. 그러고 나서 룰루랄라 신랑은 일 열심히 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쯤 되니까 아침에 둘이서 말다툼했다는 그 사실조차도 잊어버렸어요. 팔식 속에 들어가 버렸죠. 이게 열반이라. 그래서 우리가 생사해탈했다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공포감이 없다. 하니까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? 경허선사가 자기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왔다 아닙니까? 그래서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비 오는 밤중에 하룻밤 묵기 위해서 집을 찾아갔지만 집주인들은 거절하죠. 흑사병이 도니까 빨리 이 마을을 벗어나라니까 그 말을 듣고 막 놀래갖고 정신없이 비 오는 와중에 하룻밤 묵고자 했던 그 생각은 어디가고 없고 막 우회등안에 빨리 그 마을을 벗어나려고 정신없이 도망쳐 나왔다.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그래도 참 절에서는 하나의
훈장 선생님인데 그를 가르치는 경전을 가르치는 내가 그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놀래갖고 허겁지겁 도망왔는가. 그래서 이 교학인 것은 경전에서도 우리가 해탈할 수 있는 길은 없다 해서 경전을 버리고 독방에 앉아갖고 화두를 들고 깨달음을 얻었다. 이게 경어선서예요. 그러고 나서 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선을 가르치는 그런 경어선서가 됐다니까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음에 딱 임해서도 죽음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 사람. 우리가 얼마 전에 김자옥 탤런트,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김자옥 씨를 참 좋아했을 겁니다. 저는 김자옥 씨가 TV에 어디서부터 봤냐 하면 고등학생들 그 교복 입고 드라마 하는 것부터, 그리고 나서 좀 더 성숙돼 갖고 어느 부잣집 아들하고 연애하다가 시어머니로부터 구박받는 뭐 그런 드라마, 그리고 나서 공주는 외로워 노래를 불러갖고 대히트를 한번 하고 했던 김자옥, 암이 걸렸죠. 그리고 암이 딱 걸렸는데 김자옥 씨가 하는 말이 암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병이다. 이리 딱 받아들여요. 보통 사람들은 암 걸렸다 하면 내가 언제 죽을까 싶어갖고 덜덜덜덜 떠는데 김자옥 씨는 암은 죽음을 다른 병 같은 건 언제 죽을지 모른다. 언제든 간에 우리는 죽긴 죽어요.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갖고 있다 아닙니까? 근데 김자옥은 자기가 암이 딱 걸렸댔을 때 암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병이다. 참 좋은 거라.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는 내 스스로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으로부터 해탈되어 있는 거죠. 오늘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쭉 한 이야기가, 오늘 경전을 읽다가 보니 왁갈리경에 이런 이야기가 났어요. 이 왁갈리라는 그 존자라고 불릴 정도면 불교계에서는 좀 이렇게 그 당시에 좀 이름이 있는, 또는 그 당시에 장로 이렇게도 봐요. 장로가마 오래된 등막 높은 스님을 그때는 장로라고 불렀어요. 요새는 장로는 불교에서는 안 쓰고 기독교에서 가면은 장로라고 부르더라고 많이. 목사 밑에가 장로, 장로 밑에 권사, 권사 밑에 집사,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. 그 당시에 불교에서도 장로라는 말을 썼어요. 그래갖고 그 존자께서, 왁갈리라는 존자께서 이제 몸설병이 들었어요. 그래갖고 부처님을 뵙기를, 부처님이 문병 한번 와주기를 간청했어요. 그랬더니만 그 이야기를 듣고 어느 사람이 부처님한테 가서 이 왁갈리라는 존자가 부처님을 한번 보고 싶다 하니까 부처님이 말없이 승낙을 했어요. 그러고 왁갈리를 병문안 왔어요. 그래갖고 그 부처님이 이제 그래 몸은 좀 회복은 좀 어떻노 하니까 왁갈리가 가마 갈수록 더욱 아픕니다. 그래서 뭐 이제 죽음을 앞두고 뭐 후회스러운 거나 이런 건 없는가 하니까 예, 많습니다. 내가 생전에 참 건강할 때 부처님을 찾아뵙고 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참 아픈 몸으로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그런 뭐 냄새나는 몸뚱이를 만나면 뭐하냐, 어떤 계율에 비유해서 계율적인 어떤 후회스러움이라든가 이런 건 없나? 그 쉽게 말하면 깨달음에 대해서 당신이 수행 생활에 대해서는 좀 미련이 없나 했어요.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없는데요. 그러니까. 그래서 부처님은 수상행식, 색수상행식을 이야기하는 거죠. 생각하는 이 색, 행식이잖아요. 몸뚱아리 행식. 그 다음에 느끼는 마음, 생각하는 마음은 그 다음에 유의를 조장하는 행위들. 그 다음에 분별하는 마음. 이것들은 고정되어 있나 아니면은 변하는 것인가 하고 이제 부처님이 물었어요. 물으니까 왁갈리가 예, 변하는 것입니다. 예. 그러면은 이 변하는 것은 괴롭나 괴롭지 않나? 예, 괴로운 것입니다. 괴로운 이유가 어디 있냐 하면은 이게 집착.
집착하기 때문에 괴롭고, 이 여기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면은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법을 해주고 부처님은 돌아갔어요. 그랬더니만 그 말에 어떤 이제 뭐 영감을 받은지, 내가 이 존자의 존재로서 어떻게 이 일반 집에 침대 위에서 죽을 수 있겠는가? 나는 바깥에 가서, 그렇고 나 산 중턱에 나의 침대채로 delta 돌라 이러죠. 그리고 중터에 갔는데 또 이제 부처님의 이 말씀을 전달했어요. 뭔가 이 전달했는 게 뭐라고 전달했나 하면은 이 죽음에 대해서 나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던데 어쨌든 간 제가 그대로 이 그대로라는 것은 그 원전을 그대로 말해주는 게 아니고 이중표 교수님이 번역한 그것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그대에게 죽음은 사악한 일이 되지 않고 절명 목숨을 끊는다 아닙니까? 절명은 비열한 일이 되지 않을 것이오. 이런 부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어요.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이 뭡니까? 왁지라? 갑자기 이름이 안 떠오르네. 왁갈리? 이 경이름을 이 사람 이름으로 했던데 한번 경이름을 왁갈이? 왁갈이였던가? 왁갈리. 그래서 이 왁갈리가 그 부처님 너희 죽음은 절명은 뭐 그런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칼을 들고 자기를 탁 찔러서 죽었어요. 열반에 들었답니까? 뭐 제가 이야기를 쭉 해서 뭐 천신이 와서 이제 왁갈리가 해탈하려고 합니다 하고 부처님한테 미리 또 사정에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부처님 그 이야기는 네가 해탈했으면은 뭐 살고 죽으면 거기에 굳이 매달릴 필요는 없다. 뭐 이런 하나의 메시지 아니었겠습니까? 그래서 그 왁갈리는 자기가 뭐 굳이 내가 이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이 육신에 매달릴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? 색성량 미척보였을 때 색에 매달릴 필요가 있겠는가? 해서 자기는 색으로부터 해탈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자신의 칼로 자기를 목숨을 끊었다. 이렇게 경이 되어 있었어요. 그래서 어떤 간에 경이 그래 되어 있으니까 뭐 굳이 경전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? 그래서 이 깨달음, 저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였냐 했을 때 뭐 어떻게 이거 읽어본 사람들마다 아마 받아들이기는 각자의 목이 아닐까 싶고,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깨달음을 얻은 자에게는 이 살고 죽음에 대해서 굳이 매여 있을 필요는 없다. 그는 죽고 사는 것은 자신의 선택일 뿐이지 거기에 오계에 위반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. 오계는 뭡니까?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여자 탐하지 말고 뭐 또는 남은 남자 되겠죠. 그리고 뭐 술 마시지 말고 이게 오계 아닙니까? 오계 살생하지 말라는 말에 해당되지 않을까 했을 때 깨치고 나면은 깨친 자에게는 그렇게 매이지 않는다. 뭐 이런 것을 이야기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, 어쨌든 간에 부처님의 말씀에 의해 갖고 거기에 감명을 받고 자신의 그 병든 몸을 칼로 찔러서 죽음으로 갔다. 저도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저도 나름대로 이 불교가 참 의미심장한 게 있다 없다,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,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. 이 사고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 자체, 이게 참 불교가 어렵기도 하고 오묘하기도 하고. 부처님은 오온이 나라고 말했느냐 말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에 딱 놓였을 때도 부처님은 깨친 자에게는 오온이 나라고 말 안 했을 수도 있겠고, 깨닫지 못한 자는 오온은 나다라고 깨친 자에게 네가 지금 오온이 나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네가 거기에 매이가 있으니까 괴로운 것이야. 그러니까 오온이
너가 아님을 네 스스로 깨우쳐라. 온이 너가 아님을 깨우침으로써 도일체 고액할 수 있다. 뭐 부처님 말씀은 이런 이야기인데 진짜 예미하기도 하고 오묘하기도 하고 이런 거 같나 하면 또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양쪽에 매달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또 중도라 그러나 상차상조를 중도로 한다. 그래서 이 불교를 받아들일 때 중도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